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의 만나는 여러분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베드로전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독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모두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사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을 나그네라고 부를까요? 로마 제국은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정복 지역을 식민화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이런 식으로 소아시아를 공식적인 로마의 식민지로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이주의 대상이었지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역으로 보내지면 그들은 그곳에서 나그네로 인식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나그네 신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러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전제를 가지고 기록된 편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나와 이후에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은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처지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하늘의 사람, 하늘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하늘의 사람이 땅에 삽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요. 땅의 문화와 하늘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이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나 곧 방탕,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이 문장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이후에는 삶의 방식이 분명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문화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개념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돈을 쫓던 사람이 나눕니다.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이 절제합니다. 권력을 남용했던 사람이 섬깁니다. 그러니 함께 돈을 쫓던 사람들, 함께 쾌락을 즐겼던 사람들, 함께 권력을 남용하던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공범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도 싫지만 한때 같은 길을 걷던 사람이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돈, 쾌락, 권력을 추구하지 않게 된 그리스도인 친구를 비난하고 모함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면서 나그네가 되고
나그네 삶은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나그네가 된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 처지로 억울하게 밀려난 사람들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했습니까? 무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이 선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본문은 분명히 합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의 피 뿌린 십자가를 통해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구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오만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과 부딪히면 그냥 거듭난 사람으로서 당연한 삶이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성자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얻은 새롭게 태어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비주류의 사람이 된 것을 어떡합니까? 교회는 스스로 이 세상의 나그네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역사 속에서 주류가 되겠다고 하는 교회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선교를 망가뜨렸습니다. 주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일수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의 움직임이 양극화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돕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됨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거듭난 사람에게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 근심하게 된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에서도 예수를 사랑하면서 나그네로서 당하는 서름과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자주 고단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부딪힘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나그네들이어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나그네들이어서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생각들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 부딪힘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소명으로 인정하며 기꺼이 받아들이며 감당해내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거듭난 사람으로서 더욱더 행복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